묵상 기도하시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실로온 교회 성도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찬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 교동문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와 의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사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이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검은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신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다윗의 주님의 위엄 늘 넘치고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전하게 찬란하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실로원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없는 것은 김재훈 집사님에 이어 목사님까지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이 크나큰 환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저희 성도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기쁨이 있듯
우리의 삶에도 이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옛사람과 옛 성품과 어그러진 것, 굽어진 것,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 육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73년 전 6.25 동란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크나큰 아픔이요 이 땅에 수많은 피가 뿌려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충만해지는 성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늘 영과 홍과 육이 강건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열왕기상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씨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로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순간 순간마다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이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준비를 했는데 사모님이 기도 중에 전쟁 6.25 전쟁 날이라고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축구를 막 17세도 하고 20세도 하고 또 국가대표 친선 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U20 월드컵을 봤는데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 졌어요. 이제 아쉽게 져서 4위에 머물렀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있었습니다. 참 이 스포츠 경기나 또 오늘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할 터인데 이 스포츠 경기를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참 저는 긴장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냐? 나도 저 선수처럼 저렇게 뛰어갔으면 하는 그런 긴장감. 또 실제적으로 나는 못하는데 저 선수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스포츠 스타가 있으면 그 스포츠 스타를 응원하면서 또 굉장히 긴장감이 더해지고 그렇죠. 근데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마다 특히 여러분들 일본하고 했을 때는 그 긴장감이 배가 되죠. 그렇죠. 그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참패하고 돌아온다 하면 정말 죄 짓는 모습 같이 이렇게 돌아오곤 하죠. 그렇습니다. 왜 일본하고 그렇게 경기를 할 때마다 그럴까요? 참 그런 것이 아쉽죠. 아쉽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또 만족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경기를 통해서 훨씬 긴장감을 더해주는 그런 축구 경기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회 때 이강인 선수가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통해서 굉장히 한국 축구의 이상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또 그런 경기를 통해서 준우승까지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번 경기도 잘했어요. 20세 축구가
우리나라 유산이 그 정도 높아질 줄은 몰랐는데 개인기도 좋아지고 또 기술도 좋아지고 또 전체적인 팀워크도 이루어지고 정말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기에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저 선수처럼 저 그라운드를 누비며 뛰고 싶다는, 또 뛰겠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실수를 하면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모든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한숨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의 경기에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절대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될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들썩들썩 하지요. 결승전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결승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본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한 선수 한 선수가 영웅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패해서 돌아온다면,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아마 숨어서 돌아오기가 정말 끔찍하든지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무서워서요. 팬들 무서워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긴장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한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지금 수술을 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그러한 긴장감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예훈 집사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긴장감과 이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 긴박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함 속에 최고의 긴장감이 어느 때였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긴박한데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 본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퇴보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희열과 통쾌함이 있을 정도로, 저릿저릿할 정도로 그런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묵상하면서 묵상을 제대로 정말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를 통해서 긴장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 경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긴박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엘리야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되었을 때 훨씬 긴장감은 더해집니다. 묵상의 깊이가 다릅니다. 참신과 거짓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엄한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로 변신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거짓 신인지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다른 왕들처럼 잔악하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므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숭배로 인하여 진노의 결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3년이 지나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을 만나 갈멜산에 대결을 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결을 목도하게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초청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청하였는데 바알 선지자만 참석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참석치 않았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물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450여 명이 되지 않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850명이 참석해도, 10,000명이 참석해도, 수만 명이 참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여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신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꼴먹은 버멍어리가 되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을 섬기다 보니 결정을 못하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두려움, 육신적인 핍박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고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문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집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을 섬기니 엘리야에게 두려움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담대하잖아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싸움에 유리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11명이 잘 싸우다가 한 명이 반칙으로 퇴장당해 보십시오.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물질이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전쟁 물자가 풍부하고 첨단의 무기를 가지게 되면 훨씬 전쟁에 유리하게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첨단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아도 막대기를 사용해서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왜 엘리야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25절에) 먼저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신들을 먼저 불러서 바알 신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선제 공격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지. 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바알신의 응답을 하게 한 것은 바알신이 허상의 신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신의 응답을 보고 듣기 위해 소리치고 애타게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엘리야가 조롱하게 됩니다. 이 조롱 속에 바알신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묵상만 하지 말고 나와서 응답해라. 쉬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여행을 떠났든지 어디에 있든지 신이라면 응답해야 되지 않느냐? 잠든 중에서라도 응답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게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허상의 신인 바알신 아세라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신들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허상의 신들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오히려 참된 신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은 참된 신인 것처럼 창조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잘 섬기고 충성해야 할 백성들이 허상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담그고 술 취한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버는 일에는 양심도 저버리고 물질의 탑을 쌓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돈으로 환심을 삽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환심을 사고 기부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적 쾌락과 유혹과 하나님의 신앙 사이에 양쪽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자기들의 신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상하게 하고 자신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 허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규례였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다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규례로 삼고 이렇게 허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교도들과 고행자들이 행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상의 신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자신들의 몸을 학대하고 광란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고 광란의 행동을 보이는 이런 행위와 행동 속에서도 바알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광란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허상의 신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엄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12돌을 취해 언약의 상징인 12지파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보내면서 그곳이 또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인 우상숭배지인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마치고 36절에 보시겠습니다.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광란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지도 않습니다. 간결하고 너무도 짧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미친 듯이 떠듭니다. 주문처럼 하루 종일 떠듭니다.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고 학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드는 저들의 기도에 비해 아주 간결합니다. 몇 마디 안 하지만 간절함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기도지만 질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은 이러한 기도가 항상 수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했기에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통할 수 없다는 뜻이 또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의 질서 있고 간결한 이렇게 모범적인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이 바알의 제단을 불사르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3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런 고백이 오늘날에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기손신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에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지만 아합은 깨닫지도 아합 왕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전쟁하는 모습을 잠깐 그려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잠깐의 시간이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다시금 돌아가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고 엘리야가 되어 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곧 임박하실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주신 은혜대로 쓰임받는 것이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그마한 일에도 순종하며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긴장감을 가지고 엘리야가 되어서 승리하는 실로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이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실로온의 모든 각자의 성도들이 엘리야가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긴장감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없이 널 위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된 성도들 나누며 섬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마음 받아주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흥향되는 그런 힘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구지와 선교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소식입니다. 김재훈 집사님 수술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수술이 막 끝나서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력이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실로원 교회와 영전 교회로 또 선교 농원이 선교 인프라 구축과 선교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연해주 크라스키노 선교를 위해서 또 동의관 아리랑 국수 크크마을 포러스 국제 온병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재훈 집사님, 조성민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밖에서 하신답니다. 네, 밖에서 식사하는 걸로 하시고요. 또 다른 목사님 광고 있으십니까? 찬송 359장 보시겠습니다. 성량이 감성곡에 앞길에 장애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뜻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그들도 찬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꽂지 마라 정말 믿고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실로원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